여기 본문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반대로 그 하나님께 나아가다, 돌아가다 이러한 구절이 생각나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올해 6월에 우리 집에 계시던 저희 장모님이 하늘나라로 돌아가셨습니다. 96세에 돌아가셨기에 많은 사람들은 장수하였다고 복이 많은 분이라 그렇게 말들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나이가 적든 많든 남겨진 가족들에게는 아쉬움이고 대단한 슬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부는 장모님의 소천하심을 통해서 크나큰 위로와 기쁨을 함께 나누고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저 천국 하나님 나라에 당당히 입성을 하셨다고 굳게 믿기 때문이며, 이는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 즐거운 소풍을 마치고 본향으로 다시 기항했다. 즉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아버지께 여호와께 돌아가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분 입관 예배 때 이런 설교를 한 것이 기억납니다. 신앙인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라. 대구 대신동 동산병원 뒤뜰에 있는 선교사님과 그의 가족 묘비에 기록된 빈명을 예로 들어 설교한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잠을 잔다는 것은 다시 깨어남을 전제로 한 말이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육체적 죽음은 다시 오실 예수님 그때에 필연코 부활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신앙은 우리의 평상시 삶에 있어서 믿음이 없는 분들과는 매우 많은 차이점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신앙의 자세를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정체성, 아이덴티티라 말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부활의 소망만을 가지는 것이 전부인가요? 아마 그것만은 전부가 아닐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우리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할 그때, 즉 종말 때의 시기와 징조와 그리고 믿음의 자세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우리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 그때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양과 염소는 단순히 우리가 기르는 가축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을 이야기하며, 여기서 양으로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의 예수님이 미리 예비해 놓으신 새 땅과 새 하늘의 영생을 맞이할 것이고, 그리고 염소라 부르는 불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적자로 낙인 찍힌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영원한 영벌을 받는 그곳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유심히 살펴본다면 모두가 믿음이 있는 신자에게 주어진 그러한 말씀으로 여기지며, 여기에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에 미리 알고 있는 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과는 상반되는, 정반대되는 그러한 견해처럼 여겨지는 말씀이 주저리 나열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즉 우리의 천국 신앙은 반드시 행위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오직 이 땅의 삶에 한정된 시간에 이러한 행위를 기준하여 분리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본인들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서 이러한 일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대부분의 초신자는 이렇게 섣부른 결정을 내리시기도 할 것입니다. 야고보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여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믿음의 행함은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라고
말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말해 무엇합니까? 천주교처럼, 천주교 교인처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에 반드시 행함이 수반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은 틀린 말인가요?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말씀은 아니라는 것이며 이치에 꼭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기 우리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아직은 우리가 지켜 행할 수 없는 구약의 율법과도 같은 그 말이지만 우리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이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 이유를 이야기하신 그러한 말씀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기 이전에는 알지도 지켜 행할 수도 없었던 그러한 말씀일 것입니다. 마치 닭 울기 전 우리의 예수님을 따르던 베드로 사도가 3번이나 그 주님을 부인한 것을 생각해 보시면 금방 생각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의 근거를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런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의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자연 무의식적으로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자세의 마음이 저절로 생겨난다는 것이 그 첫째 이유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어서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라는 말씀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신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죽음을 통한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절대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곰곰 생각하고 또 고민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저의 작은 생각으로 표현하자면 의지적인 믿음이 오늘 본문의 그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이해되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마음이 저절로 무의식적으로 생긴다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 하나를 덧붙여 보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신다. 즉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익히 알고 있는데 바로 낙타가 바늘 길을 통과한다는 그러한 말씀을 의역하는 그러한 말씀으로서 내 개인의 욕심으로는 절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시라 하시면 나는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예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고픈 그러한 말씀인가요? 바로 세상 끝, 세상 종말에 대한 그러한 말씀으로서 저는 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그런 말씀을 읽다가 저 혼자 생뚱맞게 그 유대 절기 중에 마지막 때를 예고하는 7월 1일 나팔절과 그 이후 7월 10일에 있는 대속죄일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6장에 있는 염키푸르, 즉 속죄의 날은 레위기 16장 2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어다. 7째 달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며 본토인이든지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아멘.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죄의 날에 드려지는 이 욤키푸르 날에 2마리 염소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7월 10일에는 대제사장은 세마포 옷을 입고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지성소 속죄소 위에 뿌립니다. 그리고 다시 나와서 대제사장은 그 2마리 염소를 준비하고 각기 제비를 뽑습니다. 오른손은 하나님을 위하여 라 아도나이, 왼손은 아사셀을 위하여 라 아사셀. 이렇게 제비 뽑은 염소 중 오른쪽은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염소에게 안수하여 잡아서 속죄소에 들려 내 모퉁이에 그 7번 그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백성들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마리 염소는 회막문에 메어두었다가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염소에게 안수하여 아사셀을 위하여 선택된 그 제사장들이 영문 밖으로 그를 인도하여 약 20km 정도 떨어진 그 기드론 골짜기에까지 가서 밀쳐 떨어져 죽게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보충해 설명드린다면,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원래 죄의 근원이 아사셀, 타락한 천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 이후, 아담이 범죄한 이후 모든 사람들에게 증가된 죄 중에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죄를 원래 주인인 아사셀에게 되돌려 줌으로 인해서 믿음의 백성들은 무죄함을 받고,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백성들의 죄를 지고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임을 당하거나 맹수에게 물려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 구절 하나를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또 다윗이 여호와를 송축하는 유명한 시편으로서 103편 12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그러한 시편의 노래입니다. 물론 여기 아사셀 염소는 우리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영문 박힌 골고다 언덕 위에서 이방 사람 로마 병정에 의해 저주의 나무 위에 달려서 죽으심을 예표한 그러한 말씀인 동시에 또한 우리의 죄 또한 흔적도 없이 도말되어 없어짐에 대한 표식의 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를 예표하는 구약의 성경 유대 절기 중 나팔절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를 상징하는 대재앙의 시작이고, 또 본문의 세상 끝 마지막 때는 양과 염소의 분리의 날이 될 것입니다. 제가 직접 들은 간증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멀지 않는 하양에 있는 무악산 기도원에 있는 그 예측에 소천하신 김순도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 외국 선교사님으로부터 예수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붙잡혀 신앙생활을 하시는 중에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음성을 들었답니다. 순도야, 내가 네 죄를 사했노라 하시는 하나님 음성 말입니다. 저는 그분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이 말씀의 해석을 그분으로부터 직접 들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예수 믿기 전 과거에 지은 죄,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 그리고 현재 살아가면서 짓고 있는 그 자기의 죄, 또 앞으로 죽을 때까지 알고 또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96세에 하나님께 여호와께 돌아가기까지 믿음을 동반한 의지적인 삶을 살았고, 또 의지적인 믿음 중에 정말 청빈한 삶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저 천국을 소망하다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살다가 소천하셨더랬습니다. 이는 성경에 베드로 사도처럼 요한과 야고보 사도처럼 아니면 세리였던 마태처럼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멀리하고 자기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아니하고 가장 귀한 진주 보물인 천국을 의지적으로 선택한 그런 삶으로서 생활 중에 무의식 중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합당한 사람의 삶을 살게 되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의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그러한 삶, 우리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소망하고 축복하는 바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45절, 46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45절 마지막이죠. 4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즉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우리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